권위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 회당에서 어떻게 했느냐, 모세의 율법인 토라나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낭독을 하고 이 글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 회당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이 글을 읽어주면 나이든 모든 성인 남성들은 다 손을 들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서로 그 회당에서 손을 들고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성인들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요 가르치시는데 22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이가 없으니까 양피지나 목피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글씨를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야훼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단어 하나, 이거예요. 이렇게 4개 딱 이거 하나 쓰는데 이 한 단어 쓰기 전에 자신들의 죄가 있거든. 어떻게 했느냐? 다 정결하게 가서 목욕하고 와서 흰 옷 입고 앉아서 이렇게 막 글을 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듯이 정결하게 글을 쓰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이 다른 단어로 변환시켜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만큼 정말로 자신들이 알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 혹은 여러 선지자들, 여러 제사장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고집 곧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내용에 맞게끔 잘 기록하는 자들로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권위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처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있는 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일까요? 바로 앞 문단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의 예언을 따라서 정말 그 약속된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세례 시험과 광야 시험을 통과하심을 통해서요, 우리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하나님이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도 너희들이 못 믿었으니까 내가 직접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하나님의 공적 인증을 받은 이 메시아, 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앞 문장까지 1절부터 21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요, 이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가르침이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심을 통해서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보면은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뭐라 말하느냐?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확실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과는 달리요,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첫 번째 기록이 여기 있잖아요.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 귀신이라도 알아봐주면 아이 자식 고맙네 이러면서 야, 근데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귀신을 꾸짖으신다. 이 꾸짖으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어디서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우리나라로 번역된 예수님을 붙잡아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항변하다라는 게 같은 단어예요. 영어로 리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꾸짖어 혼내다라는 그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그 단어. 사탄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원어인데요. 이 원어가요, 가만히 안, 그러니까 성경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고상하니까 욕을 못 써서 그렇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야 새끼야 안 나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강하게 강압적으로 혼내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치시니 어떻게 됩니까?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2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뭔가 권위 있는 자처럼 보이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는 뭔가 다르긴 다른데 뭐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없네. 우리 그 사장님 있죠? 1,000원씩 사장님. 좋긴 좋은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그 사장님 있잖아요. 그 광고처럼 서기관들과 뭔가는 다르긴 다른데 확실히 말할 수는 없는 묘한 다르기는 한데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27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세교훈이 뭐냐?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거다.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권위가 확연히 서기관들과는 다른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권위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른 사람을 통솔하여 이끄는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권위하면 1번과 2번 중에 뭐가 떠오릅니까? 라면 몇 번이 떠오르세요? 첫 번째. 그래서 다스리는 힘과 능력 아니면은 이 사람 권위자라고 할 때 후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건데 서기관들이 권위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후자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뭐냐? 성경에 대해서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가르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땠느냐? 우리 참고 구절 가운데 보시면요. 참고 구절 우리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경건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기다란 옷과 긴 기도 시간들을 내세워 너희들은 나에게 감히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 옷을 왜 길게 입었는지 아세요? 옷이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요. 이 손을 넘어설 정도. 왜 이렇게 입었느냐? 죄를 다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 옷들도 죄를 다 가리는 거예요. 길게. 그래서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직자 복 같은 거 우리 이 정도까지는 하면 될 텐데 발피도 끌리도 우리 그 시상식의 드레스 웨딩 드레스 뒤에 잡아주는 것처럼 길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길거리에서 그런 그 옷을 입고 되게 경건하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맨 마지막에 불 끄고 나가는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또 이 서기관들은요 당시 서기관들은 이런 명예욕뿐만 아니라요 탐심과 이 위선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더라고요. 따라서요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가르침으로 끝나고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울리는 종소리와 꽹가리에 불과하게 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요 또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 바로 아래 참고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말은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들이 전혀 본받을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종교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게 되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냐?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직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권위 있는 세교훈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 이 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로 인한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이라는 이 거대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아무런 맥도 못 추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나라는요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림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나라에 속했지만
이 다스림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것들을 또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심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통치를 받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서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서기관들은 이거를 행해야지 거룩해집니다, 이거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믿으라, 그러면 그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니까 서기관들과는 다른, 아예 클래스가 다른 권위 있는 세교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울리는 종소리잖아요. 그들의 말은 받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전혀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요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요새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근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땠느냐? 와, 놀라는. 진짜 이건 놀랄 뿐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그 드라마에서 주스 마시다가 주스를 이렇게 막 뱉는 그런 것처럼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했을 때에도요 귀신도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귀신도 순종하며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올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더러운 귀신들마저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욱이 27절에 기록된 27절에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세계론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27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놀라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 있는 세교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권위 있는 세교원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순종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로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요 굴복이라는 방법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귀신은 나와라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요
귀신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이 정하신 대로 그냥 앞서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잖아요. 제 청년 때 제 동기가 한 친구가 23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주님이 성욕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음욕이 부릴 때 타오르니까 맨날 막 음란물 보기도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혼자서 막 그 죄 짓는 그 죄책감, 그것 때문에 차라리 이걸 가져가 버리시면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때는 형제들 자매들 고민 동등하게, 주님 이 형제입니까 이 자매입니까, 이런 것들, 그죠?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내가 이사를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것들,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저도 그냥 주님이 고민 없이 그냥 주님의 길로 그냥 인도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지 않을 텐데, 그게 안전할 텐데, 이런 생각들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더라고요. 왜요? 작은 것 하나라도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내면의 동기, 나의 의지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이 방식으로서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주님은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주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아니라요, 정말로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란 건 무엇일까 고민하며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요,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로 안전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2020년도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새해 다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권위 있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식을 더 충만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요, 29절을 보면은요,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병이라는 게 어떠한 병이냐라고 했을 때 레위기와 신명기에 열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햇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송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여호와께서 햇병과 열병과 영증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열병은요, 이 구약의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폐병, 열병, 방금 전에 있었던 염증 막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 이 고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열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그 질병이라는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따라서 이 열병에 걸린 사람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부정한 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정함이 그 손을 맞잡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그 온전한 사람마저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지금 예수님께서요, 31절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요,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따라서 그들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들이 깨끗해지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냐? 그러한 질병에 걸린 자들을 격리시키는 거였어요. 격리시킴으로써 그냥 전염되지만 않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깨끗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는요, 율법의 요구에 따른 믿음과 순종,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을 지켰느니 안 지켰느니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31절 열병이 떠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열병이 그녀를 포기하고 멀어지다, 떠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인 하나님의 징계를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더 이상 열병이 그녀를 주장하지 못하고 온전케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수종들었다라는 거는요, 영어로 서브예요. 서빙한다라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열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병에서 낫자마자 수종드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암 수술하고 나서 바로 막 제가 식사하고 설거지 할게 이런 사람 봤어요? 그죠? 병에서 낫자마자 수종들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몬의 장모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권세자로서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께 수종드는 영적인 섬김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1장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천사들도 수종 들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 또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요, 딱 말씀을 끝맺으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니까요, 32절에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다음날 시작이 몇 시의 시작이죠? 하루의 시작이 언제 시작하죠? 12시부터 시작하잖아요. 밤 12시부터 00시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6시가 딱 넘어가면 그 다음 날이잖아요. 월요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시몬의 집 문 앞에 다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4절,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 사탄의 포로된 자들을 온전케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요, 모두 다 어떤 것이든지 다 고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함, 모든 질병, 모든 귀신을 다 내쫓으시고 고치시고 물리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병통치약처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질병과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각종 병이 든 사람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깨끗게 하고요, 그냥 살짝 낫게 하는 정도, 나섰다가 다시 병드는 그런, 다시 떠났다가 다시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깨끗하게 그 전체를 말끔하게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모든 자들에게 권위 있는 이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어느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시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온전케 하심, 회복케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요, 우리 삶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고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내 삶과는 그냥 동떨어진, 나는 나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크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직접 임하셔서 악한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의 머리로서요, 교회에 함께 계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게 될 때 충만과 영광과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죽어있는 믿음, 내 삶 속에서도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 나 믿어,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 이게 아니라요, 정말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의 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내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요,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온전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흉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요,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삶을 살 때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느린 것 같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자라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요, 다 꺾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귀신도 순종하는 권위 있는 세계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못 있다라고 한다면요,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권세로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믿는데 내 상황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예수님,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니라요, 그 권세 있는 예수님, 그
그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또 주님은요, 교회의 머리로서 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이 모든 것의 출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정말 그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러한 교회 안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는요, 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충만함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분별하여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성도들은 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기도하며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권위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정말로 십자가의